옛날에 어떤 사람이 마차를 몰고 콘스탄티노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자기 좀 태워달라고 애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차에 탄 사람이 이 할머니를 태우고 가다가 그 할머니를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너무나도 무섭고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차에 탄 사람이 할머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콜레라 귀신이요 그러더래요. 당장 내리라고 하니까 나는 더듬말고 5사람만 죽일 테니까 좀 태워다 주시오 하면서 전혀 내리지 않게 할 수 없이 태우고 갔는데 그때부터 이 콘스탄티노플 도시에 콜레라가 창궐했는데 몇 명이 죽었느냐? 5,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차를 본 사람이 그 마귀 할머니를 죽이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결국 찾아서 그 할머니를 죽이려고 하면서 왜 당신 5명만 죽인다고 했는데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을 죽였어? 이렇게 물었더니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나는 사실 5명밖에 안 죽었는데 나머지 사람은 내 이름만 듣고 콜레라는 이름만 듣고 무서워하다가 병이 스스로 생겨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더란 겁니다. 물론 하나의 우화이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 질병 자체보다도 그 병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가 진정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가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수없이 나에게 몰아닥치고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지는 않을 것인가 겁이 납니다.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될 대로 되라고 자포자기한 사람도 있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미리 겁에 질려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전쟁을 하는 병사가 싸움을 하기도 전에 용기를 잃으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듯이 우리는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또 건강도 잃게 됩니다.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병에도 잘 걸린다 그 말씀이에요.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이 소식이 뉴스에서 전 국민에게 번져나갔습니다. 대공황이 왔다는 나쁜 소식이 나간 뒤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직장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내 사업이 부도가 나지 않을까? 내가 굶어 죽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사람들 가슴마다 다 엄습해가지고 사람마다 신경성 질환, 소화 불량자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미국 병원마다 신경성 질환자와 소화불량 환자들로 꽉 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병명 앞에 꼭 붙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신경성 소화불량, 신경성 노이로제, 신경성 전부 앞에 붙는 단어가 신경성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많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지는 않을까? 내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환경을 보니 암담합니다. 내가 그 이 환경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어요. 꼭 죽을 것만 같아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꽉 막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걸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함과 캄캄한 여건과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주장하시고 환경을 초월하시고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구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신앙인입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는 거예요? 부처를 믿어요? 공자를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처한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나의 무능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초월하시고 환경을 주장하시는, 또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 이제까지는 모세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됐는데 이제 자기가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합니다. 마음에 큰 부담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왜요? 왜?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동으로 가도 거기 계시고 서로 가도 계시고 앉아도 계시고 서도 계시고 내가 잘 때도 깨어있을 때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인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님에게 오라. 예수님 초청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고 너에게 쉼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래서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옆 사람에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그 어느 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말.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에게 이렇게 남편이 나를 속썩여요, 자식이 나를 속썩여요, 내 친구가 나를 속썩여요, 직장 동료가 나를 속썩여요, 이런 문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죠? 내가 속썩인 사람 보면 감사하래 하나님이. 왜? 기도 제목을 주셔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누구예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여요. 따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바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연약한 너를 내가 굳세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셔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진짜로 정말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용기를 주시는 마음입니다.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의 벼에는 뭐가 있느냐? 마귀가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들어오는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은 우리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는 바다를 걸어갔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바다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예수님 눈에서 떨어지고 말씀을 놓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커 나 죽었구나.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예수님 놓치고 예수님 말씀 놓치니까 베드로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마다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걱정,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럭저럭 살았는데 내가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굶어 죽지 않을 건가? 내 사업체는 어떻게 되고 내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마음속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루 세끼 밥 먹고 살면서 1년 후를 걱정하고 5년 후를 걱정하고 10년 후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앞으로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도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믿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24시간 1년 365일 계속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앞당겨서 지금 불안해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이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하루 세끼 밥 먹으면서 왜 내일 일을 걱정하냐고 말씀. 내일 되면 또 하나님 먹을 거 채워주셔요. 그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안 그래? 그렇죠?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나오니까 앞에가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를 바라보니까 바로가 최정예 군대를 끌고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요, 양옆에는 이제 절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싶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생각지도 않은 홍해가 갈라지더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 발을 내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말씀. 여러분의 앞날의 미래를 가지고 미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리 불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면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해요. 우리 옆 사람이 미리 걱정하지 맙시다. 그때 가면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걱정거리가 많아요. 일어나도 곽선희 목사님 제가 설교지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95%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그렇게 걱정한대요.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걱정한다는 거예요. 미리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 하나님이 택하였다 그 말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 아멘.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의 흉류가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라. 아멘.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와 그 종 게하시가 도단성에 있는데 아람 군대가 왔고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2중 3중으로 다 포위돼 갖고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제 게하시가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야기하기를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동서남북을 봐도 스승 엘리사와 자기밖에 없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스승이 이야기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기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게하시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하늘에 천군 천사가 보이는데 아람 군대보다도 수십 배 더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와 게하시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아멘. 우리는 내가 처한 환경과 여건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현재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그 말씀에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공포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주신대요.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또 시험 당할 때 또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야 돼요. 살고 죽는 것이 다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야 되겠다고 나온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셔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언제 가겠다고 그래서 간 사람이 없어요. 누가 부르면 갑니까? 하나님이 오라면 가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장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전도하러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배 탔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웨슬레도 목사였지만은 죽을까 봐 지금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라비안 교파의 선교사들은 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표정을 짓고 그 배가 기울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셔서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레 목사가 이 모라비안 교파의 선교사들에게
당신은 배가 뒤집히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서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생명을 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이 말을 듣고 목사인 웨슬레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고 큰 감명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서 우리가 해방되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롤링 박사는 아침에 일어나서 꼭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루에 3번씩 꼭 크게 외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 담대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다 간섭하시고 내 앞길을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생애를 온전히 맡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비겁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는 담대해졌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이 베드로는 용감하게 담대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능력받고 강하고 담대한 구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 번연의 철로역정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인 기독도가 이제 천성을 향해서 계속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이르렀는데 먼저 갔던 두 사람이 다시 거꾸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기독도에게 하는 말이 당신 어디로 가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되돌아온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천성을 가고 있었는데 다시 가다가 되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가면 큰 길이 있는데 그 길 양쪽에 무서운 사자가 있어가지고 금방이라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다가 되돌아왔습니다. 당신도 지금 가면은 잡혀먹을 테니까 우리와 같이 다시 되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비겁과 불신이란 이름의 사람이에요. 그때 기독도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죽더라도 가다가 죽지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말하는 후에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큰 길이 있는데 무섭게 생긴 사자 2마리가 양쪽에서 금방 잡아먹을 같이 으르렁거리고 달려옵니다. 이 기독도는 무서워서 처음에는 주춤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천성하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실 믿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갔더니 덤벼들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 사자의 발에 쇠사슬이 묶여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천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회방나요. 천국 가는 길을 방해 놓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무슨 문제를 통해서 금방 죽일 것 같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앞이 캄캄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좌절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살이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끊임없이 염려거려. 나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다른 사람은 편한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집안을 다 이렇게 열어보면, 제 목사니까 이렇게 열어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문제 없는 가정 찾으려면 어디 가야 되냐? 공동묘지 가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치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염려거리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심이 있습니다. 이걸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에 성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여 한 분 부르짖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가 아버지의 문제가 아버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포자기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정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유교회가 복받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